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월 27일 우리 하늘비전 교회 온라인 예배를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기쁨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신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오히려 먹칠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적인 재난과 환난을 이제는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이제는 겸비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며 그 생업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 밝히 열어주시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위에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은 안정되는 것 같으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여전히 비대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번 우리 이 명절을 우리가 또 잘 지나고 그래서 이제 10월이 되면 저희가 다시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또 이번 추석을 우리가 또 멀리 가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온 식구들이 따뜻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 묵상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마무리는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야곱 집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싶을 정도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인생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그 결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망쳐질 수 있었는가. 특히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 야곱 집안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가정은 인간 창조와 더불어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창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어지는 가정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며 이 창조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야곱도 일그러지고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내를 넷이나 맞이하는 불행을 겪게 되지요. 이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바꿔놓으시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기적과 반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을 로마서에 기록했지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그냥 야곱으로 두지 않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빚으시기 위해 험악한 세월 속에 그를 단련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구원자로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쓰임받기 위해 요셉은 그저 아버지 품에 남다른 총애를 받고 색동저고리나 입고 다니며 형들의 비행을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철부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자신의 꿈을 눈치 없이 자랑질이나 하며 세상 물정도 모르는 독불장군처럼 자라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험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지요.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속하고 집안을 구하는 구속자로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역시 큰 아픔을 겪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잃지요.
며느리 다말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다에게 큰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게 되고 집안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이 앞장서 책임을 지고 진실하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온 가정이 회복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불씨가 되지요. 이 창세기 후반부는 그래서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치죠. 야곱은 참 허물이 많고 참 평범합니다.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욕심도 많고 또 꾀도 많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정말 보통 사람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그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 못나고 한심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야곱으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만 누리고 복만 받겠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욕심만 채우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세상의 욕심 나는 그것만 받아내고자 한다면 숭배의 대상이 바알 우상에서 여호와로 바뀌었을 따름이죠.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짓 가면을 쓰고 있는 사실은 그 본질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그의 변화와 성숙과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깊고 풍성한 더 충만한 은혜와 샬롬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에게 임한 은혜는 단지 그 한 사람의 인생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행복하며 기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대속의 꿈이었죠. 그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을 때 요셉만 출세하고 요셉만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언약 백성이 살아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흉년에서 구출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온 세계 많은 민족을 구하게 되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기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그를 통해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참 마찬가지인데요. 야곱을 보면 오직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려는 그 악한 성향, 그 못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혈투를 벌이며 씨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요. 오직 이기적인 욕심을 향한 그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타락한 경향성, 이 부패한 성향의 의도와 의욕과 그 힘과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느냐면
저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그 악한 욕심과 고집을 도저히 꺾으실 수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고 나서야, 환도뼈가 부러져야 겨우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예, 그를 죽이시고 만약 멸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쉽게 야곱을 이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면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승리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못남과 못됨과 그 어떤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멸하지 않으시지요. 아빠가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하면 아들이 4살인데 아들과 씨름을 정식으로 해서 아빠가 이겼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져주는 거죠. 아들이 이기는 것처럼 지는 신용을 아빠가 해주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몸개그를 막 하면서 아빠가 어린 아들과 놀아주죠. 그게 아빠의 사랑의 승리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전혀 변화의 소망을 볼 수 없는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오직 똘똘 뭉친 이 야곱을 힘과 무력으로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며 오랜 세월 긴 시간 동안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를 이끄시며 마침내는 그의 행복을 받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너무나 끔찍이도 아끼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야곱을 끝까지 철저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를 빚어가시지.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깎아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을 내 자신보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고집을 부리면 부모가 못 이기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기면 관계가 깨지니까 지는 겁니다.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 그 관계를 부모는 못 깨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영원히 얻으시기 위해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까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입니다. 야복강에서 주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야곱의 성향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죠. 바로 전에 밤새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 씨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러는데도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타나니까 야곱이 즉시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 떼를 셋으로 나눈 겁니다. 여종 실바와 비라와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저 맨 뒤에 맨 끝에 두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야곱이 맨 앞에 나아가서 그들 앞에 나아가 에서를 만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에서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인다면 그리고 나서 식구들까지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맨 먼저 이제 그 여종과
그 여종이 낳은 자식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차례는 레아와 그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라헬과 요셉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그런 상황이면 도망쳐도 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더라도 제일 뒤에 죽게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가지고 도망치거나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요셉과 라헬에게 다 몰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죠. 이런 야곱의 생각을 레아나 여종들이나 또 그 자녀들이 몰랐을까요? 우리도 보면 빤히 다 읽히는데, 그죠? 이런 기가 막힌 상처를 그 자리에서 직접 받는 당사자들이었던 그 아내와 자식들이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자식들이 안 삐뚤어지고 배길 수가 있나요?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치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잔꾀 부리고 알량한 인간의 얄팍한 수로 어떻게 수단 방법 써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전전긍긍하고 눈속임을 해서라도 어찌하든 그 순간만 잘 모면하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 야곱적인 간사함과 간교함이 가득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인생의 애환을 겪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장해가는 것이 신앙여정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야곱의 자식들이 엄청 속을 썩이고 아픔과 고통을 주죠. 가장 사랑하며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자식들로 인해 잃게 된 사건이 야곱 인생의 슬픔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야곱을 향한 섭리가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보다 더 굉장히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면밀하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욕심내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던 겁니다. 장자의 복을 진정 귀히 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었으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비열한 방법을 쓸 수는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하셨으나 야곱은 인간적인 야욕만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 사건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얻게 되죠. 야곱보다 한 수 위 사기꾼이었던 라반이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 야곱을 속인 겁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7년이나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오직 라헬을 연모하는 이 마음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그냥 7일처럼 여기며 지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예식을 올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로소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죠. 눈 떠보니 레아라 라헬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나 참 많이 속았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죠. 정신줄을 다 놓고 욕심에 그냥 쓰여서 봤을 때는 이 라헬만 손에 넣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정신이 들어서 살펴보니 그게 아닌 거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욕심과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뜬구름 같은 것이며 잡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도저히 잡지 못할 신기루와 같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그 결혼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야곱은 이 끈을 계속 붙잡고 이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라헬의 소생 요셉을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편애하는 거죠. 요셉에게만 아주 특별한 좋은 옷을 입히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유독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형제지간의 큰 미움과 시기와 심지어 분노와 증오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잃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의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끼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집트의 식량을 구하러 가서 첩자로 의심을 받고 총리가 그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와라. 이것은 요셉의 명령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나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포기가 안 된다. 이건 절대로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내어주지 못한다. 꼭 끌어안고 있던 그 마지막 우상, 그것을 하나님은 결국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거죠. 전 세계적인 기근과 가뭄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재난 속에서 식량을 구하려면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데, 애굽으로 가려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던 그 귀한 아들 막내를 꼭꼭 쥐고 있던 그의 손을 드디어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로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내어드림으로 그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시므온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요셉까지 되찾게 되죠. 온 식구들과 집안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상상도 못했던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것을 가져가시는 이유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귀하고 비교도 안 되는 더 소중한 선물을 주시려는 것이죠. 잠시 있다 없어질 헛된 우상에 마음을 두며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시는 나머지 작은 그 별것도 아닌 그 우상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시련을 주셔서 그로 인해 영원히 빛나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할 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살 길을 찾으려고 아등바등하며 계속 움켜쥐려고만 하면 나도 이웃도 다 함께 죽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헌신하고 희생하면 나도 살고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경주가 배출한 그 최부자 댁이 있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했는데 200년간 12대에 걸쳐 만석군의 지위를 유지한 정말 대단한 집안이죠. 그 집에 들어서면 그 현판에 대우헌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대우헌, 큰 바보가 사는 집이다. 큰 바보가 사는 집이다. 만석군 주인이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둔차라고 써 있습니다. 둔차. 제주가 둔하여 으뜸가지 못하고 버금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12대에 걸쳐 만석군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현판에다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바보 같은 그 오지랖. 그것이 이 집안의 가치요, 정신이었던 거죠. 혼자서만 1등하려고 내 성공을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챙기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존차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오랜 세월 그 집안을 더 탁월하고 또 존경받는 가문으로 오히려 이 집안을 굳건히 세운 것이죠. 이 최부잣집 가문이 아주 유명하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그런 백성이 없게 하라. 백리면 40km입니다. 40km. 그 당시 경주 전체입니다. 그 경내에 굶고 있는 어떤 백성이 있으면 그거는 다 우리 집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집안 책임이라는 거죠. 19세기에 밀란이 일어나서 가난한 백성들이 부정한 탐관오리와 갑질을 일삼는 그런 부자들을 공격했을 때 이 경주 최부잣집은 백성들이 나서서 다 오히려 절대 이댁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지켜주며 보호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과 영광이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활짝 열리게 된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오히려 나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때로부터 야곱은 이제 비로소 옛사람 야곱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이스라엘다운 연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어울리는 믿음과 행동으로 비로소 성숙하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오히려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 17년을 살고 147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참 이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은 참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늙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얼마나 정말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도 빨리 오시라. 심지어 애굽 왕이 초대장을 보내오고 수레를 보내고, 그죠? 그러니 얼른 한 걸음에 달려가 이 요셉을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다가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요. 브엘세바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 최남단 국경이죠, 말하자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거기서 잠시 멈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동물을 잡아 각을 떠가지고요. 제물을 바치는 거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전에 목동이 양 잡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마리 가지고
하루 온종일이 걸리더라고요. 예, 물론 유목민들이니까 능숙해서 그 정도까지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겠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날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거기서 하루 묵은 겁니다. 예, 밤을 지낸 거죠. 그죠?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야겠죠. 요셉이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지금 하나님 대답 기다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멈춰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리 요셉이 총리고 애굽 임금이 와서 땅 주겠다, 집 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 거기서 멈춰놓고 다 일행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가도 괜찮습니까? 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도 된다. 가라. 내가 인도하는 걸음이다. 애굽에서 너희 자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예. 기도하기 전에 행동하던 야곱이었습니다. 물어보긴 뭘 물어봅니까? 욕심나면 즉시 실행에 옮기던 성미급한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경건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누가 왕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130세의 연로한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대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앞에 서는데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이건 미리 예행 연습한 것도 아니고요.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아마 요셉이 말렸겠죠.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 나온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요. 파라오가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야 어르신 근데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예,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지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살며시 장로님이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용기 장로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높고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당당한 자세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돈과 힘 앞에 기죽거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담대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임금이라고 해도 그러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왕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의 생명과 주의 복을 주옵소서. 왕을 만들어 들어갈 때만이 아니고요, 아련하고 나오는데도 또 한 번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노력으로 그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흑암이 그를 덮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친 이삭도
연로하여 그 육안이 어두웠지만 그 영안도 또 함께 캄캄해져서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큰 소동이 벌어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의 150여 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며 이제 육체는 쇠하고 그 눈은 거의 시력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은 오히려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제대로 분별하고 혼동되거나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의 영혼은 싱싱하게 살아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합신 동기 선교사님 한 분이 모친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에 가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함께 참석했던 동기들과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잘 아는 그 유명한 한국교회의 그 귀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게 되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던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니고 실망스러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변하여 적지 않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육체가 쇠하여지고 육체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쇠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모습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나 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자손들이 볼 때 참 덕스럽고 좋은 모습이면 참 정말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보다 참 근사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 17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영화로움과 애굽의 풍요로움은 척박한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애굽의 지금 실세가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노년 야곱의 마음이 애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애굽의 재미에 폭 빠져서 가나안 땅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인지 약속인지 어떻게 되든 말든 애굽의 그 화려하고 흥겨운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남은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웠겠죠. 그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이집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눈을 애굽 땅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끝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깃든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며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제발 장래 지내달라고 여러 번 자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며 유언을 남기죠. 이것은 요셉과 유다를 비롯한 아들들과 수많은 자녀손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인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통해 성취되어야만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존재다.
애굽의 부요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이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존재이니, 우리의 본향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선명하고 그의 인생의 표대가 분명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목표를 향해 그는 달려갔기에 자손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정말 끝까지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생애를 마감한 참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더 사모하며 열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표대를 놓치지 않고 달려간 그 믿음, 깨어있던, 영안이 활짝 열려있던 그의 영성,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했던 그의 신앙,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경건,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신의 그 마지막 우상까지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그 자기 부정의 제자도를 걸어갔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처럼 가장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그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고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야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기 위해 오늘도 험악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들이 낭망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무사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기와 활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자란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상황이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영광스럽게 빚어 하나님의 그 빛과 영화로움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스라엘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영원하는 귀한 하늘비전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